잘리지 않고. 멋져 버려. 멋져. 멋져 버려. 자, 다들 오셨네요. 시작할까요?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다 들어오더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점심 오늘 오랜만에 된장 배추국 맛있게 먹었어요. 그죠? 아, 우리 박하원 장모님 아주 맛있게 잘 끓이셨습니다. 네, 홍현수 집사님과 함께. 자, 오늘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오늘은 17장. 오늘 17장인데 오늘 다 끝내지 못하고요. 세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이거는 17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어서 세 번에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17장 중에서도 1절부터 아마 8절 정도까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1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좀 보기로 하고요. 나머지 9절서부터 또 다음 시간에 좀 하고 14절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또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자, 1절부터 8절 쭉 한번 보시면은요. 자,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러졌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말때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는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의 증표로 그 다음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언약의 증표로.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반지를 서로 나눠 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언약을 증표로 삼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행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17장에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오늘은 다 하지 못하고요. 그 앞에 있는 언약에 대한 부분만 주로 좀 나눠보고요. 할례는 9절부터 14절까지로 언약의 어떤 표징, 표식, 증표로 주는 것이 할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것이겠죠. 단순히 할례 받아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5절서부터 22절까지 약속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을 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결국 23절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발전돼 있어요.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할례는 증표예요. 언약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럼 그것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약속은 후손을 주는 거니까, 아들을 주는 거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 아들을 준다는 의미의 부분이 아니라 다른 약속의 후손을 준다는 거예요. 그 후손 받는 이야기가 뒤따라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그 아브라함이 직접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17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었던 것이잖아요.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라는 게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씨라는 거예요. 자, 너에게서 여기 영어도 써있냐? 아이들하고 지금 방금 막 해가지고 내가 지우질 않았네 보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건데
이 언약에는 반드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려면 뭘 아들을 낳아야 백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주냐면 약속에 담아놓으신 약속을 갖고 있는 아들을 주셔야지 뭐가 돼요? 백성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순서가. 아들도 없는데 아브라함 혼자 무슨 백성이 된다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 안에는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 그럼 이 아들은 뭘 갖고 온 아들일까요? 아들은 뭘 갖고 온 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갖고 왔겠죠. 약속으로 왔으니까 약속 줄게. 그 약속은 아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약속으로 온 거겠네요. 약속 안에서 온 거고 약속에 의해서 온 거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론에서 많은 아들들이 생길 테니까 후손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이다. 근데 후손은 다른 말로 하려면 후손이 생기려면 반드시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남자의 씨가 있어야지 후손이 생기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래서 약속의 아들을 약속의 후손 혹은 씨라는 단어로 바꾸는 히브리어로 제라는 걸 씁니다. 요 단어를 써요. 제라라고. 요 단어가 씨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 복숭아 씨, 참외 씨는 씨 있잖아요. 그런 씨라는 단어인데 사람에게서는 그런 씨는 아니니까 후손을 만들어낸 씨니까 그걸 후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후손, 약속의 씨를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게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뭘로 하냐? 할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증표예요. 증표. 약속의 표야. 아들 주겠다는 약속의 표를 너 할례해? 그럼 내가 아들 주는 거야? 할례 받으면 아들 갖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할례가 몸에 대한 할례를 하는 건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몸에 할례하면 아들 생겨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지.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야지 아들이 생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아들은 남녀의 사랑인 남자가 여자가 사랑해갖고 아들 낳는 그런 사랑의 아들 낳는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아들 낳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아들이냐면 이런 아들을 낳아야 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의 사랑에서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고사님께서 사랑해가지고 그 장모님 막 낳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의 아들 낳은 거지. 그런 씨 가지고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씨 가지고는 인간의 아들밖에 못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씨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의 씨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씨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돼.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할례로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아시다시피 남자애들이 포경하는 거죠. 표피를 벗겨내는 거죠. 이렇게 제거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 이게 아들 준다는 거하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게 그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17장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루엔 다 못하고 이 한 시간 갖고 못해서 나눠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보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셨고, 그래서 17장은 바로 이 언약의 우선 씨 제라,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이삭이라는 사람이 일단 나오죠. 눈에 보이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아들은 생물학적 아들이지만 인간이지만 그 아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바로 1년 전에 이 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들을 몇 세 때 가질 거라고 약속을 받냐면 약속은 이가 99세 때 받아요. 그럼 여기서 1년이 더 지나가야지 100세가 되겠죠. 꼭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기 쉽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누구든 다 알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이게 어려우세요 여러분? 99에다 1을 더하면 몇입니까? 100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는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요. 100세에. 이 100세에 낳는데 그때 하나가 부족한 99에서 하나가 들어오지 않으면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채워지지 않으면 1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사례가 뭐 할 시간이 이게? 1년 동안 뭐 하겠어요? 사랑하고 임신하겠지. 그 임신하는 1년이란 말이 이게 그 1년. 씨가 뿌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1년이 99하고 만나니 99라는 아브라함이 평생을 아들을 가져오려고 애를 썼지만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걸 99. 뭔가 이상하잖아. 노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굿땡이에요. 굿땡. 나쁘진 않아.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보네 이분들은.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지
완전한 의미의 100이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자, 이거 채우는 이야기,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1년 전에 약속의 말씀만 듣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때 바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하는데, 이게 첫 번째가 할례를 시행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일. 이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이름 바꾸기. 뭐가 되려면 아브라함이 99에서 멈추지 않고 뭐가 되려면, 아브라함 몇 세의 아들 낳아요? 100세 아들 낳는다는 것은 100세 됐을 때 아들 낳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이 된다는 거예요. 100. 아브라함이 100으로 꽉 채워지면 뭐나? 아들 낳는 거야. 근데 그게 이삭이라는 아들은 70세에 낳을 수도 있고 20세에 낳을 수 있고 40에도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후손으로 낳아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 것은 100이 되지 않으면 못 가죠. 이해하시겠어요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뭐가 돼야 돼? 99가 아니라 하나가 더 더해져서 100이 되는데, 이 하나가 뭡니까? 씨란 말이야. 씨. 단 몇 개의 씨. 하나의 씨가 아브라함의 딱 숫자로 들어가는 걸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게 1년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라는 씨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 하나의 씨 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주겠다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딱 채워지니까 완성 100이 돼버리네. 100이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아들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시키는데, 첫 번째는 야, 이름부터 바꾸자. 이름이 그게 뭐예요? 그게 김두식이 촌실어가지고 이름을 바꾸자 해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이거부터 먼저 하고, 두 번째는 그것 갖고는 부족해야 이것도 해야 되겠어 하면서 할례하자. 그의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할례라고 있어. 이게 지금 노망도 아니고 99세. 아, 그냥 쓰다가 가도 되고 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걸 뭐 거기다 또 할례를 시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 이거는 그런 의미의 할례가 아니겠죠. 다른 의미의 할례해야 된단 말이에요. 몸에다 배는 할례를 경험시키면서 그런 할례 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겠어? 아니겠지. 다른 할례를 받아야지 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할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건 벗겨내는 거거든요. 벗겨내는데 육의 껍질을 벗겨내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이야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공 탈 때 그 프리킥이라는 거 이런 걸 찰 때 보면 이거 축구 선수들이 앞에를 전부 다 이렇게 가리고 있죠. 여기 C를 가리고 있단 말이야. 공에 맞아도 얼굴에 맞으면 괜찮은데 이거 C 맞으면 큰일 나. 이거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전부 다 거기를 가리고 서 있네. 자, 의미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너 그거 잘못 건드리면 죽는 거다. 근데 이게 지금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식기가. 이거 내 손에 있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례시켜버릴 거야. 자, 그럼 할례시키면 단순히 지금 의미에서는 껍질을 벗겨내는 거지만 성경에서 할례라는 것은 죽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내가 제거할 거야. 잘 들어보세요. 좀 더 설명할 테니까.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니까 죽음이 먼저 오겠지. 아들을 가질 수 없게 되니 고대 시대다. 지금도 마찬가지. 특별히 고대 시대는 아들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이 집에 아들 하나 있죠. 그래도 그냥 둘 연속 낳다 하나 딱 번져가지고 이렇게 기세를 부리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아들이 없으면은 자기의 존재가 더 이상 나타내지를 못해. 옛날엔 그래요. 요즘은 딸도 괜찮지만 남자 아들 못하면 자기가 거기서 끊겨지는 거라서 옛날에 아들이 없으면 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뭐가? 대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대가 끊어진다.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 나의 분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음이야. 그게요. 그래서 아들을 못 가지면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은 성경과 아주 유사한 삶을 살았어. 이상하게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전제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할례라는 것이 가르쳐 주겠다는 걸 제가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산 자로 바뀌네. 그게 바로 이름 바뀌는 거예요. 죽은 아브람, 교만의 아버지 스스로 높여진다는 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아브람이라는 존재가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높아지겠다. 이런 아브람이 생명의 씨를 받게 되면은 그냥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라햄 해서 긍휼, 긍휼의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좀 깨닫게 되네. 나이 몇 세? 99세 알았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99세 때 일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 1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아니 일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아니 하나라는 것이 없다면 그는 폐기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30장에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일일이 찾지 마시고 30장 6절을 보면 진짜 할례는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어디다가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네요. 아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래요.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몸은 그냥 표식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으라고 몸에다가 피 흘리게 해서 잘려지는 걸 경험하게 하는데 그냥 다 잘라졌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근데 살려내고 껍질만 벗겼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려낼 수도 있는 거를 껍질만 벗겨냈다 내가 살려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뜻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손에다가 너희들이 생식기대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너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할례였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다 답나왔네. 할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할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것을 갖다 마음을 벤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베버리다. 마음을 벤 자들. 그래서 내 마음 갖고는 안 되겠네요. 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내 생각들 가지고는 내가 약속의 우선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날 수가 없는 자겠네요. 그런 내 마음은 하나님 칼로 베어 버려주시고 아버지가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름부터 바꾸자야. 이름 바꿔주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다 바뀐 건 알고 사세요? 호적에 있는 이름 말고 그거 바꾸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이 지금 예수 믿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다 가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다 이름이 같은 거 우리가. 세상에서 저마다 이름을 갖고 살지만 겉으로 볼 때 표피로 볼 때는 다 사람이 제각기 다르고 인생이 달라 보이지만 인생에 많은 희노애락이 전부 다 있지만 다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다 같은 이름을 다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겠다라는 의미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죽은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이혼의 책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에게 산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줘요.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지 이 말이. 자, 이게 살고 죽는 것이 왜 할례와 관계되어 있으면 이게 살아있다는 건 이런 모든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마태복음 12장을 살짝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8절부터인데요. 자, 12장 18절부터 마태복음인데 왜 누가복음을 펴놓고 있냐. 12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 그 나오죠 쭉 12절 18절에 그 내 영을 너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가서 봐. 이게 부활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부활 이게 누가복음인 것 같네요. 누가복음이냐 마태복음이냐. 자, 일단 정리합니다. 이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내가 잘못 적은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부활론자 하는 데 있거든요. 부활론자 뭐 제가 얘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잘못 쓴 것 같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만났는데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해. 부활이 없다는 건 뭐냐면 죽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죽고 끝이 아니어야 부활에 대해서 얘기라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죽음이 끝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주장했냐면 이 사두개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좀 달리 하나의 종교 파들인데 이들은 모세 율법인 모세 오경 5권만 읽고 나머지는 읽지 않아요. 성경으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만 읽고 만다는 거예요. 5권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그냥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부활이라는 부자가 없어. 거기는요. 부활에는 단어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했냐면 부활은 없는 것이다. 그럼 현세에서만 잘 먹고 살면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사두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아닌데 우리